할렐루야. 우리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요즘 교회들마다 천장 시스템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하잖아요. 히터도 나오고 에어컨도 나오고. 근데 이게 작동하려면 처음에 키면 한 5분 정도 예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24시간 내내 나오는 것도 아니고 50분 키면 또 나중에 한 10분 정도인가 또 멈춰야 돼요. 그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들어오면 여기가 썰렁해서 작동을 해도 안 켜지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예전에 화목난로가 생각났어요. 예전에 초등학교나 교회에 나무로 땔감을 떼워서 했잖아요. 그러면 금방 따뜻함이 있었던 거죠. 대신에 그 주변에만 따뜻하고 다른 데는 춥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방 따뜻해지지만 전체는 안 따뜻하고, 금방 따뜻해지지 않지만 이렇게 구석구석 따뜻하고.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따뜻해져? 이것 때문에 불평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따뜻하니까 감사하니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왜 전체적으로 안 따뜻해? 불평할 수 있지만 금방 따뜻해지니까 감사하다 이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혹시 감사를 선택하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복.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장과 사업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풍성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 짓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지 이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몇 가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에 또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에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음을 들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내 분명히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할 때 하나님 이 문제와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간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삶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육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을 따라 행하는 육의 사람으로 사망과 멸망과 심판을 받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진압과 질림을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로들이 채워지게 하시며 떨어진 관계들 회복되게 하시고 문제를 돌파하며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개성과 날마다 올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거룩한 주일 마지막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합당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 여건들, 감정들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간절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생각에 육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신앙 부여잡고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이 예배가 하나님 늘상 드리는 습관적인 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여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지만 두려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니까. 우리가 뭔가 권위자, 내에게 뭔가 평가를 하는 사람이 지켜만 봐도요 함부로 행동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으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자, 우리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내일 모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주보 안에 그 비전 기도 카드 넣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31일에 와서 작성하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리 가서 이렇게 여러분이 올 한 해, 내년 한 해 품고 기도응답 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저희가 더 필요하면 더 있으니까요. 이렇게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거를 작성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왜 굳이 11시냐? 좀 일찍 드려도 좋은데 예전에 한번 좀 일찍 드렸더니 집에 가는데 후회가 너무 되더라고요. 이 그냥 단순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넘기는 시간이. 그냥 뭐 시계상으로는 뭐 00시 00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래도 좀 늦은 시간이지만 11시에 하니까요. 함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원금 전액을 종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구제사역을 위해 다 송금했습니다. 여러분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성탄 감사원금은 내년에 아프리카 우리 그렇게 섬기는데 우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이름과 나라는 외부로 발설되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금방 마이크를 잠깐 껐습니다. 그래서 에러 난 게 아니니까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지난번에 우리 한번 했잖아요. 3일 동안. 그래서 수, 목, 금 진행합니다. 수요 예배는 8시 10분, 금요일은 8시 반 종전처럼 목요일만 8시 10분에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비전기도 기도 작성한 거 그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초장에 끝장내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초장에 끝장내자. 뭐 1년 동안 볼 필요 없이 초장에 이렇게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로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헌금하신 분의 실명으로만 발급돼요. 예전에는 가족 합산으로 해주세요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헌금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의 팁을 만약에 드리면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자녀는 누구 이름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자기가 정산받아야 되면 정산받아야 되는 사람 이름을 앞에 놓고 그 뭐 자녀나 누구 다른 사람 이름을 같이 이름을 붙이세요. 이런 식으로 최문식, 박영미 이렇게 보내면 박영미가 내는 거지만 나중에 정산을 최문식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게 편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라도 이름이 기입돼야지 되니까 여러분 참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초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 엔처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기에 신앙 고백으로 11조로 주님을 섬겨드립니다. 주정헌금과 주일헌금,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그리고 기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을 물질로 섬겨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주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는지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대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가 인생의 형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순종의 길로 걸어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회 지체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는 더 멋진 모습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이 빠르게 안정화되게 해주시도록, 또한 외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사 모든 국민이 평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들을 것 들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체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시간상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새해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멋진 모습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뜻한 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의 악한 영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정죄영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제대로 분별하게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건강하고 합당하고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그리고 마지막 주일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삶의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말씀이 주는 능력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나중에 접속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꼭 이 말씀 하나를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제 신문기사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광화문이 쪼개졌다. 대통령의 탄핵 지지 시위 35,000명, 탄핵 반대 시위 35,000명. 딱 나뉘었다는 거예요. 또 예전처럼. 그래갖고 치열하게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지지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팩트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사에서 쏟아내는 그 내용이 팩트인 줄 알고 보니까 내가 좌파 쪽 얘기를 들으면요 좌파가 맞아. 우파 쪽 얘기만 들으면요 우파 쪽 얘기만 맞아. 그러면 뭘 들어야 될까요? 팩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팩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팩트가 무엇인지 보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무언가를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는 좌파 집회에 가고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는 또 우파 집회에 가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지난 성탄 예배 때 그 좌우측 여당 야당에 있는 아주 유력한 정치인 몇 명이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제일 앞자리에 차지해갖고 앉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이영호 목사님이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어제 인터뷰에
여당이 정권을 다 야당이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전부 탄핵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막 비판의 소리를 냈어요. 그분이 이전 정권에서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아닌데 자기도 열받은 거지. 여러분, 힘이 과하면요 독주를 해요. 인간은 절대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느 쪽을 지지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나라 이민족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정교 분리라고 착각을 해요.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정치에 참가하면 안 된다고 잘못 배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성경에 어디가 올바르게 목소리를 내는지 보고 그쪽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완벽하게 성경 따라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참 애매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마땅히 지지해야 될 건 지지하고 옳지 못하다는 건 옳지 못하는 걸 분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이 나라는 자초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냥 그렇게 살다 간다고 해도 우리의 후세대들은 제대로 된 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대통령 없고요, 국무총리 없고, 경찰청장 없고, 서울청장 없고, 육군 참모총장 없고, 국방부 장관이 없어요, 여러분. 포탄 하나 떨어지면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경제부총리라고 해요, 경제부총리. 여러분, 정신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지금 평안하게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매일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정말 부족한 종이고 정말 내세울 만한 거 없지만 정말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없으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예전에 클린턴 이번에 차기 정권 들어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 국무장관 했던 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한국도 다녀갔죠. 다음 전쟁은 한국이라고.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은 한국이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제가 오죽하면 마지막 주일 설교 때 이 얘기를 하겠어요. 전쟁은 아니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전쟁 날 줄 알고 그랬겠어요. 왜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까요? 전쟁이 나게 돼 있어요, 거기도. 한국 안 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6.25는 뭐 안 날 줄, 뭐 다 안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났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다 불타버릴 겁니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인터넷이 몇 시간만 끊겨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포탄 몇 발만 떨어지면요 우리는 정말 60년대 70년대로 돌아갈 지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은 연말이라고 그냥 퍼져 있을 때가 아니라 깨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024년도 1월 7일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했던 설교 본문입니다. 한 해 마지막을 어떤 성경 본문으로 설교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걸 깨닫게 하셨고, 이 말씀으로 설교하려는 마음의 부담감을 줘서 제가 이걸 설교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좋다, 그대로 원고 그대로 설교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한 해 첫 번째와 마지막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 서론 부분만 그대로 가져왔고 나머지는 다 고쳤어요. 다 새롭게 준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올해 첫 번째 주일 설교의 서론 기억 못 하시죠? 좀 못하죠. 못하죠. 그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어느 여성 호스피스가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한 후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했고, 그 5가지 결과를 얻은 걸 얘기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첫 번째,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 죽기 전에 후회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위장하고 포장하다 보니까 정직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정직하셨습니까? 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혹시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요? 자, 두 번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렸다.
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회자는요, 토요일을 휴무로 정하고,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에는 바쁘거든요. 설교 준비도 마무리해야 되고 예배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근데 토요일이 아니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 그렇게 보냅니다. 왜냐면 주중에는 학교도 가고 직장일도 하니까. 뭐 저는 뭐 일주일 내내 주구장창 오니까 뭐 가족하고 시간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이 목회자 저 같은 사람은 나중에 다 후회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 여러분, 용서 구해야 될 사람에게 용서 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감정 표현을 못한 것들. 뭐 욱하기는 하지 정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성숙한 모습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후회스럽다. 이 얘기한 거예요. 네 번째. 친구와 자주 연락을 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올 한해 좀 친구들하고 연락 좀 하면서 이렇게 원만한 관계 좀 하려고 했더니 삶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며칠 전에 낯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저한테. 근데 안 받았죠.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문자가 왔어요. MDB 동기예요. 80 정도 되신 분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60 넘으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80이 넘으셨겠죠. 통화하고 싶다고 세종시라고 하면 되는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좀 연말이 좀 지나고 나서 한번 전화를 하려고 해요. 전화 통화하면 또 뭐 만나자고 하거나 그러면 솔직히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너무 연말이라 바빠서.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 행복은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면 겁이 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면 욕할까 봐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올해는 좀 월요일마다 최소한 오전만이라도 좀 쉬면서 좀 여가 시간 좀 가지고 싶었거든요. 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웬걸? 월요일 아침에 오면 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오후에 셔틀하고. 후회스러워요. 근데 지금 상태로 가면 내년에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금방 얘기한 거. 여러분 정직하셨습니까, 올 한해? 일에 너무 많은 시간 써버려서 가족하고 시간 못 보내지 않았나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혹시 표현하고 살았습니까? 용서를 구한다거나 용서해 주거나 사랑한다고 얘기하거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며 지내셨습니까? 원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애쓰셨습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 한 해 첫 번째는 이런 후회하지 말고 한 해를 살자 그래야 되는데 한 해 마지막에 하니까 후회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후회만 되네. 내가 이래 못했네. 후회만 되더라는 거예요. 1년의 마지막 후회만 되다니. 제가 책에서 이런 거를 보았어요. 신기하게 생긴 돌멩이들이 이 해안가에 쭉 깔려 있는 그 길을 사람들이 걷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돌을 주운 자는 주워서 후회할 것이고 돌을 안 주운 사람은 안 주워서 후회할 것이다. 사람들이 의아니 벙벙한 게 이게 뭔 말인가? 왜 주워도 후회, 안 주워도 후회 이 말인가? 그래서 호기심이 생긴 몇 사람들이 돌멩이를 줍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줍지 않았죠. 다음 날이 되니까 이 돌멩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변해 있던 거예요. 해안가의 돌은 사라졌고 주운 사람들의 그 돌만 보석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줍지 않은 사람은 안 주워서 후회했고 돌을 주운 사람은 더 많이 줍지 않아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냥 주워도 덜 주었다고 후회하고 안 주워서 후회하고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티클에서요 이런 거를 제가 봤어요.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의 나 안에 있고 나 안에 있고 인생이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 지나간 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마지막 주일날 한 해를 보니까 후회스러운 일이 많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가서 1년을 다시 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요 오늘이래요. 오늘. 그리고 금 중에 제일 중요한 금은 뭐 24K가 아니고 지금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후회함이 없이 살려고 노력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 그대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한 내용이에요. 유언.
여러분 다윗의 인생 우리가 알잖아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자기한테 막 창 날아오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다윗이 생을 마감하면서 어린 솔로몬을 불러다가 역사자들에 보면 아마 18세에서 20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곧비리 말 그대로 얘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말이잖아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본문 1절, 2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제 기억으로 감사하게도 올 한해 우리의 교회 식구들 중에 장례는 없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의 식구들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를 후원해주는 그 목장의 그 목자님의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이렇게 또 병문안을 갔던 거죠. 여러분 사실 장례라는 것은 언제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장례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으니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수많은 장례식을 쫓아다녔어요. 목회자의 사역 중에 주요 사역 중에 하나가 이게 장례잖아요. 고인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근데 때때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먼저 유명을 달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땐 좀 안타깝죠. 조금 더 사셔도 되는데, 살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갔나, 이게 또 이게 아쉬운 거예요. 왜 더 많이 울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시면 뭐 호상이라고 하는 데도 많고 막 그래요. 제가 장례식을 쫓아다니면서 늘 마음에 생각드는 것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조금 일찍 갈 수도 있고 생각보다 조금 더 늦게 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해진 운명이에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끝을 내고 싶어서 그렇게 목숨을 끊지만 끝이 아니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살은 하시면 안 돼요. 또 윤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불교나 그런 뭐 힌두처럼 뭐 다른 짐승이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심판의 내용은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1번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는가? 요거가 가장 중요해요. 일단은 이걸 통과 못하면 지옥이니까 이걸 통과해야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각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의 순종, 기준은 또 말씀으로 가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정말 제대로 잘 살아야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고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또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여성분들 밥상 차려놓고 2시간 동안 밥상 차렸는데 5분 만에 먹고 다 떠나고 설거지하면서 돌아서면 또 밥상 차려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돌아서면 또 설교 준비해야 돼요. 별로 뭐 크게 안 와닿겠지만 오늘 설교 준비 끝나고 집에 가 저녁 점심 먹고 나면요 또 오후에 나와서요 또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그나마 제가 저는 재밌게 설교 준비는 재밌어요.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설교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하고 싶든 해야 되는 일이든 어쩔 수 없는 일이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 띄워주세요. 비도불언 비도불행이란 말이 있어요. 도가 아니면 말을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제가 이 바른이라고 썼어요. 바른 길이 아니지만 잘못된 길은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또 말이 아니면 썩지도 말고, 이 공자의 효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묵상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이 지시하는 그 길로 가야지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면 안 돼요. 감정을 자극하는 선동에 쏘가서는 안 돼요. 지금 정치가 지금 양분화돼서 선동에 쏘가서 막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틀린 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또 지금은 틀린 것 같은데 나중에 맞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선동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요, 환경과 타협하거나 불순종하면요, 이게 도에서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게 뭘로 치는지 아세요? 우리는 뭐 다리를 꼬집어 바늘로 찔러. 예전에 어떤 명문대 들어간 애 허벅지가 시퍼렇더래요. 왜? 잠올 때마다 바늘로 찔러갖고 시퍼렇게 멍이 들었대요. 그렇게 끔찍하게 자기를 쳐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르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채찍으로 쳤다는 거예요. 노건 채찍이 아니에요. 막 뼈가 박혀 있고 막 쇠가 박혀 있어서 때리면요 살이 막 긁혀나고 뼈까지 뜯어져 나올 그런 걸로 자기를 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도 바울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자,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만 전체 읽어볼게요. 시작.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의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악한 마귀가요, 한 해 동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무지하니까 모를 뿐이야. 나태해지라 그러고, 절길 거 절개라 그러고, 쾌락적이라 그러고, 자빠지라 그러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군뱅이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무너지게 만든다니까요. 바른 길에서 어긋나는데도 몰라.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소경이 되다 보니까 남들이 가는 길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소경들이 다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다시 간곡히 부탁드리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혼란스러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길로만 가야 되는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들어가기도 여러분, 천국 가는 거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원파처럼 성경을 잘못 가르쳐 갖고요, 구원의 확신만 가지래. 삶이 아니야. 이 사람 봐도 삶이 아닌데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사형리 브릿지에야 전도 폭발해갖고 예수 믿는다고 영접만 하면 천국 간다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사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어긋날지, 악한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제자의 길, 생명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믿음의 길, 좁은 길, 제자의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언이 설명해 줘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자, 첫 번째, 힘써 대장부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힘써 대장부가 되자. 이 대장부라 보니까 막 강한 사람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하고는 약간 뜻이 달라요.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 볼게요. 화면 보셔요. 다른 버전 다 봐야 되는. 자,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현대의 성경, 너는 남자답게 굳세고. 세번역 성경,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자, 메시 성경까지 제가 갖고 왔어요.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는 굳세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야, 내가 이번에 내가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믿음의 사람으로 네가 우유부단하지도 않고 뭐 어쩔 줄 몰라 그렇지도 뭐 않는 거, 막 뚫고 나가는 그런 대장부다운 굳센 모습을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게 힘써 대장부라는 거. 지금 다윗이 어린 솔로몬에게 애처럼 굴지 말고
굳세고 강한 남자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에베소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지 이 디모데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네 연소함을 어리다고 없이 여기지 않도록 너 어른답게 타의 모범이 되게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차기 왕이 지금 왕이에요. 이미 왕이에요. 이 섭정을 한 기간이 3, 4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에요. 솔로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 이제 죽으면 너에게 방패막이가 없고 저 정치꾼들 겉모술수가 능한 자들이 너 가만히 놔두겠냐. 그들한테 안 먹히고 휘둘리지 않으려면 너 남자답고 강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면 유약하게 보이면 금방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남자답게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면 일단 강한 이미지예요. 남자 이미지가 있잖아요. 세다, 세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어깨 힘주고 딱 버텨야 된다.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이걸 묵상할 때 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묵상이 되었어요. 한번 여러분 적용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요.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성실하고 진실. 여러분 세상은요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은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출근 시간, 등교 시간 하나로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시간은 칼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칼같이 모든 시간은 칼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출근 시간도 직장에서의 약속이고 등교 시간도 학교의 약속이고 예배 시간도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칼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성실함으로 하는 사람이 대장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일을요 막 거짓을 막 섞어서라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정직하게 정보해야 돼요.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말한 것을 엎치락뒤치락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대장부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 성실하고 진실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있고 또 학교 가면 선생님, 친구, 선배, 후배도 있고 직장 가면 또 직장 동료들 다 있잖아요. 교회도 여러 식구들이 있고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성실하고 진실되다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야, 이 인간은 정말 못 믿겠네.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실패한 인생이에요. 당신은 정말 성실하군요. 당신은 정말 진실되군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힘써 대장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요.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만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오죽하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지만 성탄절이랍시고 정치인들이 그 앞자리까지 비워놓으라고 했네.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에 아무도 중간에, 예배를 드리면 중간에 있어야지. 왜 앞자리에 있어요? 우리 가니까 앞자리 비워놓으라고 했으니까 비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정치인들한테 어떻게 박수를 치냐고요. 그렇게 명절 때, 부활절에, 성탄절에 한번 와서 쇼한다고 해서 영적인 능력이 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쇼하지 말고요. 진짜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영적으로 강건해지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세 번째.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요, 인내심과 끈기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인내심과 끈기. 성실하고 진실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인내심과 끈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과연 내 뜻대로 되는 게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맨날 하는 말이 해도 안 되네, 해도 안 되네. 뭐 이렇게 해,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해도 안 되는 말을 쉽게 하냐고요. 그걸 악한 마귀가 심어줘서 자기가 무너지는 건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해도 안 되네가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여러분, 이 일을 하다가 뜻하지 않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죠.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힘들다고 때려치우거나 잠수 타면 뭐가 되겠어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방법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도 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대장부라면요, 주님을 붙잡고 참고 인내하며 끈기 있게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또 막 다른 거 맨날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은요, 6개월마다 자기 직업을 바꿔. 이거 해도 안 되네, 저거 해도 안 되네. 가게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막 접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찐득하게 밀고 나가야 돼요. 버틸 때는 버텨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버텨야지. 잘못된 곳에서 버티고 있다고. 잘못된 곳에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는 주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더 넓은 곳에, 더 사람들이 올 만한 곳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옮길 수 있어요. 여건도 되고. 근데 주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인지 몰라요. 그래도 주님이 끈기 있게 버티라고 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아, 우리 목사님 잘 버티네, 요걸 배우셔야 돼요. 웃으세요. 버티는 걸 보고 배우세요. 솔직히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접었을 거예요, 목회를. 안 되네 하고. 근데 버티는 거예요. 주님 있으라고 하고,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정말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주님이 만약 여러분을 가지고 평생 목회하라고 그래도 해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밖에 안 되네 하고 접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여러분, 인내와 끈기 발휘하면서 주님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 바라보며 계속 열심히 나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티십시오. 버티는 게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성실하고 진실하는 거,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 인내심과 끈기 발휘하는 거. 솔직히 묵상하면 훨씬 많겠지만 이 세 개만 제가 팁으로 드렸으니까 삶에 꼭 적용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성실하고 진실하자. 두 번째, 영적으로 강건하자. 세 번째, 인내심과 끈기를 발휘하자. 다 품고 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가 힘써 대장부가 되고, 두 번째는, 자,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금방 읽은 본문에서 2024년도 우리 교회 표가 나오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은 얼마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5,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힘써 대장부가 되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만일 여호와를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사망과 화의 길로 가며 불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선택했으니까 그 열매도 네가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가 선택해놓고 왜 네가 이렇게 나를 떠밀어서 이렇게 된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끌 수 있고 떠밀 수는 있지만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결과 열매도 자기가 먹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당신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그 선택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저절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따를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요 그분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야 돼요. 즉시 기쁘게 온전히. 그렇게 순종하니까 생명과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생명과 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떤 결과물만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존중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생명과 복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힘든 것 같아도요 최고로 복된 길이에요. 제가 예전에 본 어떤 글귀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순종하기 위해 치러야 될 희생이 불순종했을 때 치러야 될 대가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서 너무 엄청난 걸 치러야 되는데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순종하며 치러야 될 분명히 희생이 있어요.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좀 끊어야 될 거 끊고 그런 게 있어요. 절제해야 될 게. 하지만 그것이 내가 불순종으로 치러야 될 대가지불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이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요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곡이 떠올랐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있는 길로 걸어가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메시지, 힘써 대장부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라. 여러분 이거 성경에 똑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리더십을 넘기면서 생을 마무리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하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 나 오늘부터 담대하기로 했어. 나 대장부처럼 살 거야. 난 할 수 있어. 해보자. 막 큰 소리로 외치고 마인드 컨트롤. 난 대장부야. 난 할 수 있어. 난 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힘써 대장부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가 되는 근거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힘찬 대장부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힘써 대장부가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형통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이 그를 대장부가 되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유언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형통한 이유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대장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솔로몬 너도 형통하고 싶잖아. 말씀에 순종해 대장부가 되게 해주실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시잖아요.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난 내년에도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기도할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대장부가 되게 해줄 것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달려오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과 또 지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한 해 동안 무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시고 하나님 새해에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간구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업장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안매를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셔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강건함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여기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역동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52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잘 헤쳐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더욱더 열심을 내며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한 해 동안에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체들, 하나님 교회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을 따라 행하는 육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날마다 승리의 계산가가 힘차게 높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대장부가 되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누리며 살겠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과 다음 세대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